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 매 순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권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행동하는 행정부와 법을 세우는 입법부와 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법부가 나눠져 있지요. 성경은 일하시고 법을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고 또 기준이 혹 명확하더라도 그 기준 앞에 두는 사건이나 내용들이 우리가 불완전하게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판단이나 심판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황 인식과 불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 판단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습관을 따라서 이게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저 유추일 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혹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드린 제사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죠. 모세는 크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아들들이 죽었는데 또 법을 어기느냐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아론이 몰라서나 아니면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실패했는데 이걸 내가 제사장이라고 내 유익을 위해 먹으면 이게 무슨 의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음을 정말 한탄스럽게 여겨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사장인 엘리가 보기에는 꼭 술 취한 것 같았죠. 그래서 오해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보고 듣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가 해왔던 경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함부로 판단하면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아예 생각을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뭐라고 말을 하랴, 이렇게 하게 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너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살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판단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는 또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판단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은 뭐냐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고 떨어뜨리고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오늘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나 고아나 궁핍한 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에게 눌려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단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 남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은 뭐냐 하면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랑의 매도 통용이 되지 않는 시대이지만 일방적인 폭력과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다릅니다. 일방적인 폭력은 자기가 정말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하는 체벌은 자녀를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 잘되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그렇게 절제되지 못해서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출발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정말 우리가 기준에 올려놓고
분별하려고 하는 이유는 돕고 살리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때때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고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확 다 불타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을 저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옳은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언젠가는 완전한 심판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고 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도울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여 그것대로 행동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도대체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자 나름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들대로 다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연약하고 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선택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구하고 행동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2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행동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한 일을 잘 판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단하지 않고 주의 손에 올려놓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알고 주의 공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